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단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건강을 주시고 새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며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 되었고 광야에서 생존했으며 지금 약속의 땅 눈앞에까지 와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공이 참 크다. 모든 백성들도 그러고 우리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모세가 1순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모세도 정말 간절히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모세의 뜻과 소망이 좌절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것을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후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기를 이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독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체험이에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곧 보고 느끼고 만지고 듣고 그냥 우리가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내가 이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바람처럼 바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딱 밖에 나가면 이 바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유리창 안에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밖에 딱 나가면 바람이 딱 느껴지듯이 또 이 기온도 마찬가지예요. 기온도 눈으로 보면 뭐 이게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피부가 너무 확실하게 느껴요. 지금 춥구나 덥구나 뭐하거나 그렇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냥 피상적으로 그런가 보다 그럴 거야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모세가 간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확고하게 확실하게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고 있어요. 곧 모세는 지금 간증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나누냐 내가 체험했다 보았다 느꼈다 경험했다 곧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울 수도 없어요. 너무나 다른 건 다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여론이 어떻게 하든 100명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1000명이 어떻게 하든 10,000명이 어떻게 하든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그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곧 이제 그 어머니가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나를 향한 그의 희생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보통 첫 번째로 누구를 꼽을까요? 부모님을 꼽죠. 그건 내가 경험한 바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먼저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백성들에게 나누는데 그 하나님은 노트에서 노트로 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게서 책에서 읽은 것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확신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곧 하나님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기의 힘으로 민족을 구출할 수 있으리라. 내가 이집트의 왕자니까 얼마나 높은 위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을 구하라고 이 이집트에 넣어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 이 권력, 힘 이것이 민족을 구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것이 좌절된 이후에 그가 미디안 광야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쳤죠. 40년간이나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집트에서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완전히 숨겨진 존재. 그 광야에 있는 모리알처럼 누가 뭐 기억이나 해요? 누가 관심이나 가져요? 그런데 그때에 관심 가졌던 분이 누구예요? 정확히 알아보았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때에 대단하구나 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어때요? 숨겨져 있을 때, 드러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가 어떤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쓸만하니까, 대단하니까 부른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걸 경험했어요. 자기가 쓸모없고 도망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고 다시는 나타날 수 없고 다시는 사람들 앞에도 얼굴을 내밀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안에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대하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것이 여러분의 근거가 되길 바랍니다. 평안의 근거요, 자신감의 근거요, 그리고 회복의 근거요.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 나름대로 저도 막 전도의 열기도 있고 막 교회들 가가지고 전도 강사로 이렇게 그 많은 교회들 강의도 하고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신감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딱 말 다르고 문화 다르고 그리고 법적으로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 딱 가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모든 게 한국에서 작동되는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이게 그냥 어렵죠. 모든 게 안 돼요. 제 생각대로.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걸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근데 하나님 잘못 보낸 거 아닙니까? 택배 사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내야 되는데 저를 보낸 거 아닐까요? 하나님한테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어쩌면 우리는 때때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부름 받은 거 맞나요? 제가 이게 너무 지금 어설픈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보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택하셨다면 그 택하심 가운데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구걸하듯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걸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구걸하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받아라 하는 그 접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데 모세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24절에서
그 크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크심을 내가 경험했다. 10가지의 그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존재인 바로와 이집트를 물리치시고 바로 가장 연약했고 노예고 멸시받았던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누구도 건널 수 없었고 누구도 명령할 수 없었던 그 바다, 사람이 그 자연 앞에 가면 참 자연이 웅장하잖아요. 바다, 산, 높은 산에 딱 올라가서 딱 보면은 어때요? 그렇게 이 밑에 딱 쳐다보면 막 차들이 싱싱싱싱싱 지나다니는데 멀리 산에 올라가서 저 도로에 다니는 차들 보면 뭐같이 보여요? 개미들이 막 줄지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저렇게 살아갔구나 하면서 뭔가 이 좀 삶을 돌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어느 그 산 고지에 올라가서 자기의 삶을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상하는 그 회상 가운데에서 자기의 업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산봉우리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도, 한 해를 지나면서도, 인생을 다하면서도 여러분의 그 회상 가운데 그 마지막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산봉우리들이 눈에 쏙쏙쏙 들어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손바닥으로, 내 손바닥으로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깜깜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바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탁 바라봤을 때 그 봉우리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봉우리, 모세는 그걸 보았던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일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모든 그 전쟁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왔지만 홍해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지만 이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불 기둥이 없었으면 죽는 거예요. 만나가 없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바위에서 샘물이 없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이라도 그냥 하나님이 깜빡했다, 아이고 깜빡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이 산소 공급을 앞으로는 지금 너희들 지금 마스크 부족하잖아, 배급제 하잖아. 앞으로는 지금 공기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배급제 하겠다. 그래서 아시아에 이틀, 저쪽에 남미에 이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틀간 아시아에 있다가 바로 짐 싸가지고 달려서 저쪽 지금 남미로 가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이 온 모든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저는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샘세하심, 그러니까 광대하심과 함께 그 작은 것 안에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새싹 하나 돋아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그 작은 모래알 하나 안에서 우주를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부인할 수 없는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경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없다고 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내 심장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기쁨, 감격,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실, 나를 이끌어 가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소망,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됐다, 그만해라, 충분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충성했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저 1순위 줘야 되지 않아요? 섭섭할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모세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의 꿈꾼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하나님, 저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조금 거리 두려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좀 거리두기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한 번도 나를 속이지 않고 한 번도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던 하나님. 오늘 지금 그 말씀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상황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뜻밖의 우리가 더 경건해진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석처럼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재련소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죽을 것 같고 막 그냥 그럴 것 같지만 그 과정이 통과되면은 어떻습니까?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죽을 것 같죠?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렇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난도 그 과정에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걸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없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군더더기들을 떨어버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경건한 교회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인생을 회고하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음을 확신하며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의 삶과 한 해 한 해의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역사하심과 신실하심이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확신이 있게 하시고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다윗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을 증언하며 바울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가정이 되며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중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은혜를 주셔서
간증이 전파되고 확신이 전달되어서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사회의 균형들이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들이 또한 개학해야 되는데 하나님 개학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사회의 경제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판단,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 서로 협력하여서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월 15일 날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에 꼭 필요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상황이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어려운 그 하나님 나라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한국 교회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민족과 세계 곳곳을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확신으로 증언하고자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